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에 있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금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박주혜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은 성탄절이었습니다. 비록 만나서 예배 드리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교인들 모두 건강하게 2020년 마칠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년에는 꼭 만나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확진자가 계속해서 1000명씩 늘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새로운 변종 코로나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수칙을 잘 지키고 치료제와 변종 코로나에 맞설 백신이 빨리 나와서 이제는 코로나가 끝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희에게 코로나를 이겨낼 힘을 주세요.
의료진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의료진 분들도 점점 감염되고 있는데 의료진 분들께 힘 주시고 감염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저희 교인들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어제 성탄절이었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타의 선물은 다 받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산타가 고생했던 생각이 나네요. 집 앞에 그 단독주택에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그 자동으로 센서 등이 있죠. 그거를 좀 꺼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산타가 가다가 많이 놀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희 가족들도 잘 지내고 있는데 오늘 또 마침 저 빼고 나머지 3명이 조금 몸살이 났는지 하루 종일 약 먹고 누워 있어가지고 마음이 조금 아프긴 합니다만은 또 이렇게 예배드리기가 힘들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일어날 수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미에 이제 찬양을 하나 덧붙여서 켜놓겠지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 보내라는 찬양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어려운 순간이 항상 다가오는 것 같아요. 조금 좋은 일이 확 생겼다가 또 갑자기 편하지 않고 힘든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견디려고 애쓰다 보면 또 언젠가는 또 갑자기 일이 풀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경우에서도 어느 순간에는 이것저것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제가 편집을 하면서 평소 같으면 이제 금방 끝내고 올려야 되는데 고생을 좀 했어요. 뭔가 파일이 하나 잘 맞지 않는 게 있어서 새벽 5시까지 그죠? 했는데 결국은 문제를 찾아가지고 올리긴 올렸습니다만은 한 번에 되는 게 없더라고요. 뭔가 처음에 해보려고 하면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도 겪어야 된다는 것을 또 새삼 한번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끝냈다고 생각했더니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우리 사모님께서 또 아프시기도 하고, 피곤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랬다가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인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만 있다면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요. 오히려 좋은 것만 있다면 그 좋은 것들 때문에 정말 좋은 게 무언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동안 일어난 일 중에 나쁜 일만을 주로 기억해낸다고 합니다. 좋은 일을 기억하기 참 힘들죠.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도 아빠가 해준 것 중에 좋은 거 있으면 생각해봐요. 나쁜 게 많아요, 좋은 게 많아요? 됐어요. 얘기하지 마요. 주로 나쁜 것들이 머리에 남죠.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은 생각을 못하고 돈 빌려준 사람은 생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나쁜 것들을 또 예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또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람들의 절망과 근심에 빠뜨리기도 하는 게 나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는데 신문이나 뉴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일이 잘 나오나요? 그렇죠? 거의 안 좋은 일, 나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좋은 이야기는 뭐 1%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쁜 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상황이 실제 상황보다 더 나쁘게 보이고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미국이나 저기 어디에요? 뭐 남미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맨날 폭탄 터지고, 그죠? 중동에 이런 데 보면은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 죽고 이런 소식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어려운 나라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거기 계시는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제일 무서운 나라였지 않습니까? 언제 핵이 날라올지 모르는, 그렇죠? 한국에서는 살 수 없는 나라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이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려움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것 중에 참 가장 나쁜 환경 중에 하나죠. 그게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저는 뭐 이런 얘기 드려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치소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학생회 일을 하면서 그 철거촌에 들어가서 그 철거하시는 분들과 함께 있다가 나중에 끌려 나와서 한 3일 구치소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유치장이죠. 유치장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치장이네요.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는 구치소도 아니고 교도소도 아니고 그 판결 받기 그 수사 넘어갈 때 있는 유치장이에요. 한 2-3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만 있어도 죽을 것 같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간은 너무나 안 가고 쇠 창살 사이에 갇혀가지고 너무나 괴로운 그런 상황을 보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밥도 주고 현대적이긴 하지만 옛날 감옥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더 음습하고 더 안 좋고 더 사람이 있기에는 지저분하고 힘든 그런 장소가 옛날 감옥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로마 감옥에 누가 갇혀 있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갇혀 있는 거예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환경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8절에 읽은 말씀처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상황도 좋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것, 경건한 것, 고귀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 중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울은 가장 어려운 환경 중에 하나인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일부러 하지 않았겠지요. 긍정적인 것을 바라봤을 겁니다. 우리도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삶의 문제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다. 삶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이다. 당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삶의 문제인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무서운가, 아니면 나의 원수가 얼마나 흉악한가, 내가 빠져있는 지금 환경이 얼마나 곤란한가, 내가 걸린 질병이 얼마나 중한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은 쉬워서 그렇지 참 동떨어진 얘기 아닙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쁘고 내가 좋아서 내가 행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분이 뭐 제 가족밖에 없지만 학생들이잖아요. 우리 두 따님은요, 그죠?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부겠지 뭐, 그죠? 아니면 뭐 어려운 일이 있겠죠. 도망가고 싶고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괴로운 생각, 어려운 생각,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아, 어려워, 저거 하면 공부하다가 내가 어떻게 돼버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공부가 되지 않죠. 그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일에 있을수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괴로운 일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뭐라고요?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습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잘 안 나요. 좋을 때도 안 나고 나쁠 때도 잘 안 납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할머니 권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 무슨 일이 나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이런 얘기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삶이 되어 온 거죠. 그래서 권사님들이 항상 기도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한국 교회와 그 나름의 신앙을 지키는 그 기독교가 이어져 내려온 좋은 기도의 걸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연습들을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쉼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어려운 자녀, 허약한 자녀에게 보약을 다려줍니다. 왜 다려주겠습니까? 힘내고, 그죠? 하라고. 근데 그 약은 맛이 어떨까요? 써요. 전에 한약 먹어봤잖아요, 그죠? 왁 써가지고 막 도망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보약이 쓰기 때문에 먹지 않으려고 해요. 도망가고 엄마는 어떻게 해요? 잡아서 입을 강제로 벌려가지고 사탕 넣어줬다가 보약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화를 내면서 먹입니다. 근데 그 약 먹는 아이는 또 엄마한테 화를 냅니다. 엄마 하지마! 이러고 화를 내죠. 맛없어! 이렇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약은 어떤 거예요? 그 아이를 살리고 건강하게 하기 위한 약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게 하는 것조차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려고 작정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나가게 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커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약을 사 먹습니다. 그죠? 보약. 이제 크면은 자기 돈으로 사 먹습니다. 왜? 본인이 건강하려고. 몸이 아프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로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가 경고케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쉽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이블 싱킹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시라고 부탁했던 것이, 혹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공책에 한번 써보라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온라인 보고 계시는 우리 분들. 자, 그래서 공책에 적어놓고 그것을 지나가면서 혹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면 이렇게 응답받은 것들을 체크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얼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이루어 주셨나를 좀 체크해 보자는 그런 의미였는데, 이제 제가 있어서 몇 가지를 좀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 교인들을 위한 제목들, 또 저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대략 한 20-30가지 정도 되는 내용을 적어 놓고 이제 돌아보면요, 한 5년 동안, 제가 여기 온 지 5-6년 정도 됐잖아요. 한 5년 6년 동안 이루어진 게 사실은 한 7-80% 이상 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잘 생각이 안 나요.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못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안 되는 건 많은데 뒤돌아보면 거의 다 이루어졌던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 자신이 참 초라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알 때 소망이 생기고 역경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소망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고대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은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고 있을 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좀 봐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소망을 갖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가장 큰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도 지금 되게 큰 위기지만 실제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큰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 사태가 끝날까? 도대체 언제 이 일이 끝날까라는, 혹시 안 끝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들이죠. 하지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은 인간적인 비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약속에서 소망을 얻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하는 많은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쉼이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려운 인생의 순간을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도 믿음의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겨낸다면 이것이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삶의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게 하시며 그것을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의 마지막 주간이 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엊그제 뵙고 또 뵙습니다. 마지막 주의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인데 이렇게 뭔가 고요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큰 예배입니다만은 적어도 이 올해가 지나면 2020년이 지나면 또 다른 2021년에는 정말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서 아프지 않는 시간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겠지만 힘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래도 함께 살아 있음을 서로에게 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 저희들의 그 끈끈한 끈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송구영신 예배도 일단 모이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배를 좀 진행할지는 좀 고민 중인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 송구영신 예배 전에 제가 따로 각각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첫 주 기도는 우리 김승현 사모님이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쉼이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주님의 거룩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나 늘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